사도행전 16장 16절. 자, 거기서부터 24절까지 보는데요. 1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으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727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었던 사건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루디아가 회심하는 사건, 그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15절로 이렇게 끝나는 거고 16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루디아는 사업가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녀는 노예란 말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였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가 14절에서 그렇게 발견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두 번째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은 사악한 권위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으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는 주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신분이 노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회적으로도 이 여자를 지배하는 노예로서 이 여자를 지배하는 주인들이 따로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이 여자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형편에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자의 주인들은 이 여자가 점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챙긴 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점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푸톤이라고 하는데 뱀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았냐면, 자, 아폴로가 뱀의 형태로 나타나 열성적인 여성 추종자 혹은 여사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떤 투시력을 줘서 뭔가를 좀 내다보고 뭔가를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어떤 여자가 아폴로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왜 그러냐면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죠. 뭔가를 가지고 오고 또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도 싸움하러 가기 전에 내가 이번 싸움에 이길 것인가? 이걸 이제 물어보러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물어보러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오진 않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 이 소녀의 주인들의 경우는 어떠냐? 이 소녀 때문에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여자가 뭐 아폴로가 도와줘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앞날을 미리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점쟁이들이죠. 그 뭐 신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귀들과 소통하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한 말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죠. 자, 여기에 첫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 맞죠. 그러면 자, 바울이 그렇게 다니는데 여러 사람의 점을 쳐주는 그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바울로서는 괜찮네. 흥분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바울이 여기 흥분했습니까? 안 했죠.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님이여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마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사람의 말한 내용을 듣고 이 마귀 주제에 좀 뭘 알아보는구나 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에도 이제 이방인들의 땅인데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를 치며 그분께 와서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신 앞에 엎드렸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을 놓고 그 안에 있는 마귀에게 좀 마귀 주제에 좀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내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구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시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해 일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건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했던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좀 뭐 좀 안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네, 근심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소녀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 점을 치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여자를 무시하지는 않겠죠. 또 어떤 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 여자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점을 칠 정도고 장군들도 와서 그렇게 점을 친다고 하면 그 여자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존중하는 여자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존중한다. 그럼 빌립보 사람들도 함께 존중할 수 있겠죠. 또 이 여자가 무시한다. 그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좋아라 하고
그 여자를 존중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그 권위가 적절한 권위가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권위를 그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것을 원해서 갈망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주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이 권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도전하는 권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 사실이긴 한데 그 말들이 사실이지만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지지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알아보네. 이 그리스 빌립보 사람 중에 이런 여자가 있다니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여러 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근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려고 합니다. 18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복음은요, 사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준다는 거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그녀가 여러 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더라. 이에 그 영이 즉시 나오더라. 그 영이 즉시 그녀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여자는 즉시로 그 마귀로부터 노임받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된 거죠. 자, 바울은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노예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에게, 그러니까 거짓된 영,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병원을 세우거나,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병원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거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게 병원 세우는 거, 학교 세우는 거. 학교도 우리나라의 초창기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원 세우는 거. 여러분,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세워서 사역했잖아요. 우리 벨자시아마 선교사님도 고아원 세워서 사역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합니까? 먹을 거 주죠.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되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부활절 때도 그렇고 뭐 주잖아요. 주는 게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후원 받는 걸로 뭔가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리카르토 리스 선교사님도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눠줄 식품이 필요해서 그것이 준비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입을 것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말하자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옷을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시절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옷을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을 챙겼는데 그 안에 $100가 돈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그게 수지 맞은 일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옷도 나눠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죠. 또 글도 가르쳐 주죠. 선교사들이. 그리고 농사 짓는 거 그런 거 가르친다든지, 어떤 수공업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런 걸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통해 세상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주된 임무, 이제 이거를
둘 다 하면 좋은데 만약 어떤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걸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소녀의 노예된 위치에서 이 노예 생활을 끝나고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영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한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한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복음이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찔러볼 수는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그 어떤 그 마음을 흔들어서 나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다락방이라는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관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관은 뭐예요?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귀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귀신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귀신 탓으로 보는 거예요. 뭐 조상 귀신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이란 말의 정의는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다니는 것, 그 돌아다니는 혼이에요.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혼백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왜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 귀신이 붙었네, 쫓아내야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이에요. 조상 귀신이 붙어 다니니까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조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는 죽은 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근본역도 그렇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은 언급이 안 되고 마귀들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이 귀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죠.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다락방에서는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하느냐? 귀신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주어지는 건가?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막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또는 뭐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뜻하지 않은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피해 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잖아요.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사고 당할 때도 있고요. 아니 저도 주일날 가족들 데리고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이 마귀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은 강화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내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혀져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락방은 이런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러면 그 마귀를 쫓아낼 믿음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맨 그딴 식으로 살지, 이런 거죠. 맞아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러면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믿음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조상 귀신이 괴롭히면 지하 사골세를 면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믿음이 없어도 너무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힘든 게 또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상들은 이미 어디론가 갔는데, 그죠? 낙원으로 갔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어떤 경우는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회개가 필요한 건데, 회개는 뒷전이고 마귀만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만 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생활이 추구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신앙의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신앙의 추구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 그렇게 해서 기복신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편한 생활.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보기 삼아 따라가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다는 그런 말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왜 여기서 이런 마귀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라 그러고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또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고 그 말씀에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사악한 사업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녀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게 누구냐? 소녀의 주인들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은 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좋다.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멀쩡하게 됐으니 너무 좋다. 이겁니까? 뭐 어떤 충격을 받은 겁니까? 그냥 자기의 그 재산상에 손실이 생기게 된 걸 보게 된 거죠. 이를 어째? 자, 이 여자에게 점치러 오겠습니까? 점빨이 다 사라졌는데. 예? 점치러 안 오겠죠. 그러면 점치러 안 온다는 말은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그 주인들에게는 금강 같은 거였거든요. 늘 금을 캘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점 봐달라고 하면 그거 주인이 다 뺏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점을 못 치게 됐으니 이 주인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손해를 보게 돼서 충격을 받은 거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다가,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점치는 일, 이런 거는 복음이 전해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당 굿하는 거,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진짜 믿음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면 자기 어려움 당한다고 무당 찾아가며 굿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으면 점 보러 다니거나 받으려고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악한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업을 막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건 얘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거기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여신이 숭배받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여신을 숭배하러 왔다가 그 주변에는 또 상인들이 있어요. 그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은색업자들이 그 여신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뭐 제단을 차릴 수 있도록 집에 가정에 그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출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사가겠습니까? 그거에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아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안 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세고공업자들이 왜 안 팔리지?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 왜? 이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대. 그리고 그 예수라는 신에게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 장사가 안 되지. 속상한 거죠. 자, 거기 보세요. 27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어떤 은생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해 은송무람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득을 받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악한 사업을 가로막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악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협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고 그녀의 장엄함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다이아나의 장엄함이 멸시받고 우리의 이 신앙도 무시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상숭배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불교도에 심취했던 분도 있을걸요? 불교 신앙, 그죠? 불상 앞에 가서 계속 불쌍하게 비는 거죠. 예.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 거짓된 우상에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악한, 그 거짓이잖아요. 그 사악한 것을 가로막은 게 복음이죠. 복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이 퍼지면 마약 유통, 음주 산업, 포르노 사업, 대표적인 사업, 심지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폐미, 가족 해체시키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막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력을 몰아내면서 막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빛된 삶의 영역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들어오는 걸 되게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 누가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기독교로 인해 공산주의가 해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기기 전에 싹을 잡는 거죠. 이게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악한 것들을 가로막는다, 저지한다, 눌러놓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그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묵혀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혀두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악한 일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최근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요즘엔 이제 밤길도 다니기가 위험스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뭐 사람이 사라졌다, 뭐 아래만 사람이 나왔다, 뭐 막 이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뭐 여러분 초등학생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장기 매매하는 자들은 그 10살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연령대를 가장 좋게 생각한대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사악함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사악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나라를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에 80몇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다 허당인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떨까요? 복음이 확산되면 여러분 조금씩 사악한 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힘을 잃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 군대 마귀가 들렸는데 2,000마리의 돼지 떼 그 마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로 내달아서 다 그 돼지들이 몰살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귀에게 시달려 고생했던 사람은 이제 멀쩡해진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그쪽에 살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서 대가볼리 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마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다니, 그럼 우리가 모셔다 우리 동네에도 마귀 들린 사람이 많은데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초대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됐죠? 떠났어요. 왜 그래요? 이 손실이 더 커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돈 되면 사람이 해해지는 거, 다치는 거, 이런 것도 관여치 않고 아주 집요하게 일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다 듣죠, 요즘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복음이 지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고 복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복음은 사악한 일을 막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벌이를 잃게 된 소녀의 주인들은 그녀를 온전하게 만든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뭐예요?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몹시 어지럽히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아니한 풍습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뭐 빌립보에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 안에서 사는 건데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인들이 많이 살아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사는, 먼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감히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로마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풍습을 가르친다? 이거는 좀 못마땅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소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손해봤다 요거는 감추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짓들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로마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을 직접 괴롭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악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차별금지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생겨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해야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을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벌금을 물으면 돼요. 3천만 원씩. 그러면 그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그 설교했다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했다. 저 교도소 가라고 지지하는 꼴이에요.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저 더 설교하지 말라고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독교인들만 누르면 세상은 쉽게 바뀌어요. 기독교인들만 누르면 자유고 뭐고 따지지 않아요. 자유를 제일 부르짖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을 수가 없다고 외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걸림돌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어버리면 꼼짝 못할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기독교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 믿는다고 찬송하고 뭐 집회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니엘 때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못하고 붙잡혀 갔죠. 총리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법자를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법자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을 아무나 뽑으면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사악함으로 가는 게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사악한 게 억눌러지겠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들이 고소한 제목은 불법적인 종교 전파와 그로 인해 로마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 이 로마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는 이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북한에서 보위부라든지 뭐 이런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찰 뭐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심어놨잖아요. 5호 담당제 같이. 여러분 아시죠? 5호 담당제. 5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얼마나 집요하게 통제를 합니까? 자유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당장 고소 들어가죠. 고발 들어가죠. 그러면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왔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더라. 또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로마의 생활을 흔들면 안 되지. 이 로마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무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행정관들은 무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 동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 야 때려. 벗겨서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관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매도 내가 여러 번 맞았다.
그 중에 하나죠. 몽둥이로 3번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많이 채찍질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채찍질을 한 후에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갇혔잖아요. 이게 이런 세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뭐 부끄럽고 감춰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워낙 북한은 감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뒀고요. 감옥에 갇히니까 자유롭지 않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차고까지 채웠어요. 그럼 뭐예요? 이중적으로 가둔 거죠. 아주 더 도망가지 못하게 가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명을 받은 간수가 깊숙한 감옥 안으로 그들을 넣고는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시라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사악한 것을 짓누르는데 잘 보세요. 이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 반면 육체적으로는 자신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영적으로 노예였던 여자를 보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노예인 신분을 벗어나는 거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악한 영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 벗어나게 하는 거 바울의 원함입니까? 네, 그거는 할 수가 있었죠. 그걸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아니죠. 못마땅하게 여겼고 오히려 이 바울을 가두게 되는 때려서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돌변해서 우리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나타 친구가 커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 명이 모였어요. 몇천 명 모이면 좋겠어요. 뭐 하여튼 많이 모였는데 뭐 구청장을 초대해서 대회 인사도 해주고 뭐 시장도 와서 표 얻으려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까?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거창한이라는데 그런 세속적인 권위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권위에 의존해서 그들이 우리를 좋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 사악한 것에 지지를 받으면서 뭔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플랜카드를 붙이자. 그런데 거기다가 1부 성경 공부, 2부 마술쇼. 됩니까? 안 되죠. 그 사악한 것에 지지를 받아서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마술사들도 불의 호수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반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악한 사업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파괴당하는 쪽에서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예수님 믿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죠. 거짓된 모함, 프레임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세상에 오락거리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마약 거래자들, 음주산업 종사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집에 안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술집 오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겠죠. 그죠? 예수님. 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들이 연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큰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반대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려다가 육체적으로 결박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를 맞고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기대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바꾸겠지만 그리 못해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어떤 먹을 걸 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좋은 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루디아가 변화한 거 아닙니까? 점술에 사로잡힌 여자가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권능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악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혔고 더러운 것에 사로잡혔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저를 자유롭게 하신다면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이런 거였어? 우와, 복음을 통해 세상이 자유롭게 되고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복음을 통해 어떤 사람이 바뀌어지고 복음을 통해 사악한 그런 사업들이 눌림을 받아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내가 혼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가서 부지런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자유롭게 되도록, 누군가 악한 사업에서부터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이 이렇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자유를 얻은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 어리석게 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사업을 짓누르는 게 복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악한 사업 쪽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